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열정도 믿음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한 은혜가 늘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옥문을 열었던 찬양,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찬양, 홍해를 갈랐던 찬양,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인 것 같아요. 연습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은 잘해. 연습 안 하고 찬양대에 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해. 근데 연습하고 서면은 더 감사해. 자꾸 우리 권사님 자꾸 연습하도록. 조선진 집사님 대장은 안 나온 분들이 일일이 전화하죠. 문자로 딱 이렇게만 하지 말고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은 없는지 같이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못 나오면 그 형편을 따라서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찬양대를 통하여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기장로님 조권사님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와주셔서 나 어제 굉장히 미안했어요. 아니 아들 내외가 문병으로 와서 못 만나고 갔대.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했는데 그런 줄만 알았더니 어떻게 가서 나오면 된다며요. 병실은 안 되고 바깥에는 되고. 용서해 주세요. 가까운 데인데 병문안 안 되고 못 가고.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조금 불편한데 건강 회복하기를 축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꼭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설명을 못해서 미안해요. 첫째는 자기를 스스로 격려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도 여러분 꼭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이걸 꼭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았지만 보니까 인생에 성공하려면 크게, 물론 다른 중요한 요소도 있지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첫째가 자신의 능력,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혹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 이런 능력, 또 공부를 잘하는 것, 또 능력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능력 중에서는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자세랄까, 태도랄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낙심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기질이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살리고, 어디를 가든지 유머스럽고 아주 재미있고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혈질의 약점이 뭐예요? 다혈질의 약점. 권사님 다혈질 아니요? 아니요? 다혈질인 약점은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혈질에서 갖고 싶은 별명이 김꾸준이에요. 김꾸준.
문제가 있고 실패를 했고 아픔이 있어도 계속 저의 인생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요 시험에 안 떨어져 본 시험이 없어. 참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2부 때 고3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대학 수능을 보려면은요 최소한 고졸 졸업장이나 고졸 예정자 그래야 시험 볼 수 있어요. 검정고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자격을 가져야 시험을 볼 수 있다니까. 그것은 뭐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제가 일생에 제일 많이 떨어진 시험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아닌데요. 전에는요. 여기에다가 제 신상 이름 뭐 몇 년 주소 하고 뒤에다가 수입 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장로님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러면은 면허증 딸 때 어떻게 땄어요? 그냥 땄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떨어져도 제일 처음에는 수입 인지를 사서 다 붙여야 돼.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니까 안 붙여. 시험도 컴퓨터로 봐요. 요즘에. 근데 저는 강남 운전면허학원에서 하는데 붙이는데 학원에 등록까지 했어요. 시험 보러 가는데 떨어져. 나중에는 처음에 굴절 가자마자 삐 부자. 이거 다 붙이고 못 붙여서 그 다음 호치기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없이 떨어졌어. 내 기억으로 17번인가 그래. 여러분들 근데 시험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야.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운전을 지금 못하면은 문제인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순간 실력이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요 건강한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 시험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은 뭔가를 잘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잘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일을 하는 것. 저는 이 삶의 자세가 진짜 능력 오브 능력 중에 능력,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 살아갑시다. 잘 살아갑시다. 이게 성공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환경.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요. 영웅이 시대를 만들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도 맞아요.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손꼽으라고 하면은 다 이순신 장군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은 영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 저 북방에 저 뭐 전라 자수영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져서 해군을 수군 통제사를 하니까 혁혁한 공을 세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뭐 23전 23승 뭐 이렇게 굉장한 승리 항상 그런 걸 보고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는 말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만 군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원균이라든지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군인들은 영웅이 되지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만이 영웅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영웅의 시대를 만들어요. 우리는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요, 그 환경, 그 시대를 통하여서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이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불우해요. 정말 일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함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진짜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시대를 좀 잘 못하고 났어도 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뭔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 만남이다. 만남. 저는 믿음도 관계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영적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합동 작전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창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니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야 할 것이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 우리 참 최민영 권사님, 제가 요즘에요 1인이 이혜리한테 뻑 가서 살아요. 아까도 사택 갔다 오는데요, 막 뛰어가는데 우리 지우도, 은서도, 태윤이도, 이혜리도 막 안기는데 그 1인이가 행 하고 도망가. 아이고, 그 애 때문에 내가 또 5살짜리인데 시험 들어, 시험. 보십시오. 근데 애들을 제가 그렇게 예뻐하니까 권사님,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영혼이 없이 대답한다. 다시,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을 내리 깔지 말고 바라보면서. 나를 좋아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요, 그 사랑을 충분히, 아니 훨씬 더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게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기장로님, 조건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부러워요. 한평생 참 늘 가까이 이렇게. 남편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도 그렇습니다. 학생은 스승을, 운동선수는 코치를. 우리 영적 세계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사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안 그럴까요? 성도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회가 전혀 달라집니다. 복된 성도, 협력하는 성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나 장로님이 자꾸 태클만 걸면은요, 그 다음부터 뭘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에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또 반대하면 뭐해. 그러면은요, 의욕도 안 생기고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가요. 목사의 최고의 복은요,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물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잘 만나는데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도요, 똑같아요. 좋은 목사 만나는 거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의 좋은 만남이다, 좋지 않은 만남이다의 원칙과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주 아재 개그, 좋은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이웃, 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뭘 필요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사실은 가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참 이걸 좀 원한다. 그런데 이루어져요. 이 여름에요. 예를 들면 김일두 집사님, 제가 지내다가 오늘은 냉면을 먹고 싶네. 그런데 김일두 집사님이 때리는 전화해주고, 목사님 냉면 한 그릇 드시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 기도 안 했어. 그냥 원하기만 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진짜로 좋아지면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또 어떤 학생한테 2부 예배 때 한 달 용돈 30만 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15만 원 받는데 그 아빠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용돈 더 받고 싶니? 그렇대. 그러면은 받은 15만 원을 몽땅 아빠를 위해서 써라, 엄마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 더 줄 거다. 그러니까 안 주는데요. 그건 그 아이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폭적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만남.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되살아난 날이라, 이런 제목을 8절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 날이라. 되살아난 날이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었었다. 죽었다가 되살아나요. 우리 인생도요, 되살아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되살아날 분야들이 많지요. 건강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정도, 필요한 재능도 되살아날 분야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되살아나야 할 부분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은 미운 성도가 있었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있었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저 자신이 힘든지 몰라요. 이걸 좀 쉽게 지나친 비유일지 몰랐지만, 비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하는 분들이요, 거래처 사장을 미워해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거래처 손님 배려하려고 정말 시체 말로 간이고 쓸개고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부탁하건대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 아멘.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기분을 세우고 뭘 그러세요? 나는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기가 막힌 것은, 그런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닌가요? 창조교회 기분 나빠. 에이, 교회 옮겨. 창조교회 목사님 뭐 좀 아는데 이 교회 다녀. 다 내가 결정해.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훈이요.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스며 나오더라. 2절 마지막에 보면 스며 나와. 이 말은 물이 콸콸콸 쏟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잘잘도 아니고 쫄쫄쫄도 아니에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서며 나왔어요. 근데요, 그 물이요, 놀랍게, 자, 3절에 보십시오.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물 일천척을 지나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다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허리에 오고, 5절에 보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이건 물론 환상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랍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서 있는데, 그를 여기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시니, 환상 중에 요즘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도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옛날에 혹은 먼 미래에 있어질 그 시대를 살다가 현실을 살다가 또 현실을 살다가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막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그 드라마를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보고 잘 들으면 우리 삶에 굉장한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솟아오릅니다. 여기 조금 더 보십시다. 성전 안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이 1절에서, 아니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제단입니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제단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만날 수 없는데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제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45장 18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첫째 날 초하룻날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우리로 말하면 월삭 기도해 성소를 정결하게 하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네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 그래서 피를 바르자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피가요, 20절에 보십시오.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중요한 것, 뭘 했어요? 범죄한 자, 과실범을 위하여 먼저 피를 바르고 제단을.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고, 23절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라.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의 죄.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꼴도 보기 싫은 놈이 밥 먹자고 하면 가서 먹고 싶어요? 이거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밥 먹자고 해야 좋지. 싫은 사람,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쁘고 나한테 어디 만나기만 하면 사기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만나는 것은 서로 내가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 22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
그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돼,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만.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해서 수송아지 7, 순양 7,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매일 46장 13절에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46장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 밀가루 기름을 준비하여, 기름은 성령이고 가루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형체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다시 47장으로 와서 3절에 발목에 오르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요? 4절에 보니까 무릎, 허리, 더 이상 있을 헤엄칠 수밖에 없는데 능히 건너지 못할 내 힘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이 꼭 실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열심도 있다고, 기분 나쁘고 누가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 헌신과 충성도 포기해버리고. 아니에요. 오늘 자 보십시오. 3절에 발목에 올랐다. 특별히 여기 일천척은 단순히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타이밍, 시간의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발목에 올랐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목에 오기까지 우리가 바닷가를 다닐 때도 그런데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발은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뛰고 싶으면 뛰고 걷고 싶으면 걷고 발로 물장구를 치고 싶으면 치고, 이런 영적인 수준, 발목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무릎 신앙이 돼요. 저는 무릎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뭐 기도할 때는 굉장하죠. 철야하고 금식하고. 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철야기도 한다 못하게 해. 밤에 자고 집에서 푹 주무시고 건강할 정신을 갖고 낮에 와서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몇 차례 한 열흘씩 기도했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열심히 드시고 건강하게. 왜냐하면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건강 찾는 것이 좋아요, 날마다 밥 3끼 먹고 찾는 것이 좋아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금식한다, 영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평범하게 일상에서 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무릎 기도는 바로 그런 무릎 신앙. 뜨겁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까지 와서 허리. 이건 꼭 굳이 얘기하자면은 절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반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마지막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어요? 물이 가득하여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11조를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합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성가대를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 성질대로 목회를 한다. 강 권사님이 볼 때 김은석 목사가 성질이 좀 성깔이 있다 없다? 약간 있다. 약간. 근데 그 약간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목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이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미안해요, 발목신앙이야, 무릎신앙이야, 허리신앙이야,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 내 자아가 죽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주님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 함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 하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12절에 가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완전히 폐허된 예루살렘을 두고 왔는데 그 다시 데리고 가서 제단에서 물이 나와서, 여러분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물이 많아진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한강이 원류에서 많아지는 것은 여러 지류에서 모이기 때문인데, 오늘 여기는 그냥 제단에서 나온 물이 점점 풍성해요. 이건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이요, 바다를 살려요, 세상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되는데,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성경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만 해도, 여러분 장로님도 어땠어요? 그저 어디 갔다 오면은 장로님 늘 그러더만, 지금도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이 어디든지 교회래. 나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어디든지 교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만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꼭 깊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을 찾는 것 중요해요. 볼까요? 48장에 가보면은 각 12지파에게 똑같은 이 분량을 몫으로 나누게 있는데요. 그 모든 몫의 중심에 8절에 보십시오. 48장 8절에 보면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너희 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그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 마지막에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중앙 21절 마지막에도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성전 중심, 우리의 모든 목 분깃,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성전. 좀 더 정확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이 풍성한 열매가,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은요, 참 놀라운 것이 47장 22절에 보십시오. 이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 너희와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까지, 원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만 주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타국인까지. 그래서 그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오늘 임용민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감사임을 양동현 청년, 한영미 집사님, 김선우 청년 익명으로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전재순 권사님, 이민지 성도, 이지수 성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스랍, 김태희, 라희락 성도님, 이경자 권사님, 고문자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의물, 이옥주 권사님 자녀 서원의물, 신지주의소에서 감사의 물, 힘겨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나향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선교의 물 정동일 목사님, 비전의 물 장수와 비전의 물 익명으로 서강희,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되살아난 날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 중심의 믿음, 주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도록 주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무성하며 과일이 먹을 만하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여,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소득을 얻기에도 애써 보지만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소득도 주셨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또한 비전으로 선교를 위하여 예물도 드렸사오니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꾸며 계획하며 하는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일일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